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원래 20절인데 8절까지 되어 있죠.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읽고 여러분들 읽고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나 하고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2024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함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2024년도 제1기 새가족 공부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은 새가족 기초교육 2주차를 공부했습니다. 혹시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새가족 2주차 제목이 무엇일까요? 모르죠.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게 제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한번 지나간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바를 딱 집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 내용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부활의 정체인데 그 부활의 정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것.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시대 사람들은 거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거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성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배경이나 상황이나 증거를 통하여 판단하여서 이해가 되거나 증명이 되면 믿지만 그렇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어떤 근거를 내세워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깊이 더 들어가 보면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창조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재창조잖아요. 창조를 믿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당연히 믿지만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과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첫째, 둘째, 세 개가 나와 있는데 그 부활의 정체 세 가지와 관련해서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부활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부활의 현장입니다. 부활의 현장이 어떠했는가 한번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저희들이 같이 읽긴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별로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제가 원어를 쓰거나 할 내용이 없이 그냥 읽으면 읽는 대로 그냥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고 지난 첫날,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된 거죠. 주일 매우 아침 일찍 해도 들 때에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이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굴려주지? 세 사람이 그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세 사람이 이미 친분이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덤에 도착해 보니 그 돌이 굴러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 그랬는데 다른 본문에는 천사라 그랬고 두 천사라 그랬고 어떤 성경에는 머리와 발끝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신다.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 얘기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 말을 듣고 이 세 여인은 너무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정황입니다. 부활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 기적을 단 8줄로 요약했는데 여러분들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위대한 부활의 사건을 8줄로 요약하는 것은 너무나 빈약하지 않나.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마가는 그 위대한 사건인 부활을 이토록 간단하게 기록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십자가 복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날 예배를 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 중에 가장 중요한 기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이 금요일 본문에 몇 글자로 기록되어 있냐 하면 단 7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 끝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하나님께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크고 번잡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이미 성경에 예견되어 있었고 십자가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구태여 화려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뭐 크게 화려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활의 현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누가 그 자리에 갔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여인이 갔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여인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 번째 여인은 살로메. 그러면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도망간 자리에 왜 이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했을까요? 오늘 보면 1절에 그 이유는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이 여인들에게는 각자 우리가 알아야 할 3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과 풀어야 할 과제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한번 그 여인들의 과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 관한 내용은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특별히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있었다. 자,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각 성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제자들과 함께 그 장소에 있었던 여인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과거에 화려한 전적이 있었는데 그 전적이 뭐냐 하면 그 여인에게는 7 귀신이 들려 있었다.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막달라 여인은 7 귀신이 들렸을 때 직업이 창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씻을 물도 안 줬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와서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쉽게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냥 조금 바뀐 게 아니라 그냥 180도 아예 이 존재에서 저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인생 자체가 새롭게 바뀐 사람. 그 바뀐 이후로 그 여인은 줄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의 인생이 바뀐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했고 제자들이 떠난 자리에 그 여인은 그 약속을 지켰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부분에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세 번째 나오는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있고요.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결국 살로메는 누구란 말입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베대는 누구의 아버지냐면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살로메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겠어요. 그 어머니인 줄 알겠는데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못 박히는 장면까지 직접 목격하고 향품을 바로 갔느냐 이것이죠. 이 여인에게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말을 했던 여인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이때까지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 장면까지 따라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는 걸 봤는데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한 강도가 왼쪽에 한 강도가 달린 모습을 보고 내가 무엇을 도대체 요구한 거야? 라는 진리를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정말 미련했는지를 그 십자가 처형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는 마음이 뭐냐 하면 후회와 마음에 부끄러운 심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당하는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였는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세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러 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보십시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우리 했고요.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살로메가 있었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저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여인에게는 야고보라는 아들도 있었고 요셉이라는 아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성경에 야고보와 요셉을 아들을 둔 여인이 누가 있었을까?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저기에 기록된 요셉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아까 거기에 기록했던 요세라고 하는 단어는 이오세스라고 하는 요셉을 의미하는 단어, 구약의 요세프의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그대로 딴 예수님의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방문했던 이 여인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제가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가 왜 자기 자신 아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온 그 아들의 무덤을 찾았는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진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내가 성령을 잉태해서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냐, 이 말입니다.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던 두 명의 여인과 함께 아들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지금 두 번째 내용을 저희들이 방금 읽었는데 이 부활의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예리하신 분들은 약간 어색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그 이후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1절에 안식 후 첫날 세 여인이 방문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지금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차이점이 뭐냐 하면 앞에 본문에서는 3명의 여인이 방문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앞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차이 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상하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한 결과 다양한 학설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학설이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단 마가복음에서는 8절까지가 원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후대에 추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 영어 성경, NIV 성경 다 할 것 없이 9절 앞에 꺽대 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꺽대 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꺽대 기호가 있는 이유는 이것은 앞에 초기의 사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원본은 8절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 기록됐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학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종결부가 원래는 8절 이후에 있었다. 마가는 다 기록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분실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복음서 다른 내용과 사도신경 일부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해서 1세기 후반부에 추가시켰다. 왜냐하면 2세기부터 나오는 사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전의 사본에는 없다가 2세기에 나오니까 그 사이에 이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정경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사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 66권은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아예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본은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어떤 사본, 어떤 사본. 그래서 각자 사본을 맞추어서 원본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원본은 없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인 부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세 부류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10절에 기록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13절에 기록된 남은 제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14절에 기록된 11제자입니다. 저희들은 이 제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동일하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반응이 모두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모두 믿지 않았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가 너무나 힘든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조금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전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꾸짖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자들에게는 부활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믿음이 없었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피스티아.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 저 글자가 아피스티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기에 믿음 없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아직까지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 저기서 예수님은 자기 아들이 이 귀신 들려서 막 넘어가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을 때 아들이 그랬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저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그 당시 제자들의 믿음 수준이 예수님의 부활을 단단하게 믿지 못할 정도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스클레로카르디아.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저희들이 마음이니까 잘 압니다. 그러면 스클레로카르디아가 뭐냐 하면 히브리어에서 음욕으로 온 말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서 믿지 못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만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 아직까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상태로 성경이 끝이 난다면 그 어떤 아름다운 결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저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것은 해결을 받았습니다.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활을 전 세계에 증거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저희들이 그걸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은 저 문제를 해결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이 문제가 지금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 아닐까요? 지금 이 자리에 대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자들이 해결했던 방법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대답을 12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저 두 사람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의 18절에는 누가복음 24장 18절에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 역시 아까 말했던 그 세 명의 여인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걸어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동안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인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답답해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책망은 이 시대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 다른 말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자기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메시아에 관하여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이들의 영안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주셨을 때에 그들의 영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바뀐 것이죠.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걸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민즈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수단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진짜 진리를 발견하고 싶냐?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성찬에 참여해라. 성찬은 특별히 너희들이 못 믿으니까 내가 눈에 보여줄게. 눈에 보이는 복음이 성찬 아닙니까? 오늘은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정작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아무리 교회에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드러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분에게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아도 그가 저와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못 만나면 아직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관한 아무리 화려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대부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자존심입니다. 자기가 가장 약해하는 어떤 자존심을 딱 건드렸을 때에 바로 폭발하는 것을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열심히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 설교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성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번째 내용은 부활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느냐? 오늘 보면 15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첫 번째 결과가 뭐냐 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난다. 첫 번째 반응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습니다. 믿어서 저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그 증표를 삼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아는데 정죄를 받는다, 여기에 기록된 정죄를 받다, 카타크리노, 이 단어가 뜻이 뭐냐 하면 판단을 받다 혹은 판결을 당하다, 재판에서 판결을 받다, 그러니까 꽝꽝꽝 이걸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제가 미래 수동태입니다. 물론 지금도 받겠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것을 미래 시제로 썼을까? 저는 그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일시적인 믿음, 이것을 현세 믿음이라고 합니다. temporary. 이 땅 가운데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느냐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분명하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17절 이하에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귀신을 쫓아냅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합니다. 세 번째,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곤욕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혀가 풀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에 이 배가 파손되어서 다 죽었을 때에
건건히 그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웠는데 나무를 집어 올리다가 사도 바울 손에 독사가 물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이 물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독사에게 물린 걸 보니 저 사람은 살인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툴툴 털어버리니까 안 죽었단 말입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신이다. 지금 독에 물려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병을 고친 것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걸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보면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냐면 그 말씀이 확실한 것을 표적으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에 성전하셨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그때 표적을 주겠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할까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겨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런 표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현실적인 삶에서 동행하는 그 사람, 아까 말했던 영벌을 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저희들은 과연 누가 믿음이 좋은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현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영생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영세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부활신앙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살아내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알게 된 것은 부활의 정체를 안다는 것은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듣거나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부활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 부활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첫 번째, 부활을 진짜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 그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현실의 삶에서 두려움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점점점 사라진다. 이것이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강단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상관없다. 자기가 한순간 딱 경험하면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점차 그 경험이 점점 쌓이면서 확고한 믿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저는 지지난주에 우연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과 식사 시간을 가질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결론 가운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경기가 조금 안 좋아져도 크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채워주실 것을 제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온몸에 소름이 착 돋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그냥 버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것을 딱 알아듣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적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믿음이 있는 자로 영생으로 판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에 부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저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실의 삶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나보다 더욱더 어려운 자들을 도와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벌어들였던 수입의 1조를 수입 가운데에 10의 1조를 또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또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곳에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부활의 정체를 온전히 깨닫고 마음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